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사랑하시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드디어 빌립보서 강의 5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사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한 반쯤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목을 살짝 바꿔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 그래가지고 바울의 좌우명 2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시위대 사람들의 그 감시를 받으며 이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잘 되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리고 잘 되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바울이 지금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내가 죽는다 그러면 다 그 순간 다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뭐냐면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좌우명을 이렇게 썼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는 죽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중에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성자를 그런 교수형이 아니고 목이 잘리는 그 참수를 당하는데, 역사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사형 집행자의 칼에 의해서 목이 탁 잘려졌을 때 목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3번 이 바울의 머리가 땅을 쳤대요. 퉁, 퉁, 퉁. 그런데 그 3곳에서 3개의 샘이 터져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그 감옥 속에서 생긴 3개의 샘 교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지만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직 그들의 신앙을 더 이렇게 격려하고 복돋아서 오늘 여기서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 믿음의 어드밴스먼트,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향상되는 것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마지막 확신을 오늘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려갈 길을 주시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 때문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 바울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아는 일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리고 그들이 성숙하는데 바울 때문에 큰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땅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든 사람들,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즉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 2차 대전 때 그 서포크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독일과 영국이 서로 이제 포격전을 하고 비행기를 이제 동원해서 서로를 이제 폭격을 하고 이럴 때 말이죠. 히틀러의 독일의 그 공군들이 런던에 많은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폭탄 중에는 시한 폭탄, 시간이 이렇게 다 이제 세팅이 돼가지고 한 번에 떨어지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30분 후에 혹은 1시간 후에 혹은 3시간 후에 폭탄이 터지도록 그렇게 장착이 된 시한 폭탄을 런던에 여러 군데에 뿌려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폭격은 이제 독일군의 그 비행기의 폭격은 끝났지만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 못할 때에 그때 그 서포크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폭탄, 시한 폭탄을 해제하는 그 임무를 서포크 공작에게 그것을 네가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운전기사와 그리고 자기의 비서와 더불어 셋이서 UBF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시한폭탄을 찾아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시한폭탄의 시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다 이제 해제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안전하게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바꾸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개를 해체하고 2개를 해체하고 나중에 34개를 해체를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5개째를 해체하다가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UBF 결사대 3사람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런던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서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을 그 2차 대전 중에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숭고함 그리고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많은 애국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을 바로 이 한 사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그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한 바울의 그 일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한국에 갔을 때 둘째 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때 한국에는 가로수 중에 많은 것이 은행나무 잎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비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다 물 때문에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그 배수구 쪽으로 그 엄청난 양의 이제 그 낙엽이 모이게 됐어요. 낙엽이 모여서 이 물의 배수구를 다 막아버리면 길에서 물이 빠지지 못하고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길도 지나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난 여름에 사실은 이 맨홀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이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두 젊은이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다 맨홀로 빠진 이야기가 이제 한국의 그 홍수 때 뉴스로 방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었는지 한국에서 몇 사람이 한 젊은이가 조깅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다음에 자기들의 손을 걷고 그 낙엽을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낙엽을 치우는 것들이 저녁 뉴스 시간에 세 사람의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곳에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의 이 낙엽으로 인해서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물을 빼기 위해서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 자기들의 손을 넣어서 맨홀을 찾고 그 낙엽을 치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욕먹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으로 칭송을 받는 그런 사회로 변하지 않을 것인가. 제 마음속에 참으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번은 선천성 백내장 맹인 아빠의 육아일기. 이 남자가 이제 태어났는데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이 눈에 백내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서 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돼서 서로 사랑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아직은 이제 시력은 살아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처럼 시력을 잃어버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 아내는 이제 애를 낳았지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애를 돌보지 못하고 젖도 없고 그 맹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얻고 젖 동량을 해가면서 아들을 키우고 아들의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아들을 목욕시키는 그 이야기가 다 다큐멘터리로 이것이 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가자 많은 독지가들이 이제 돈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의 그 두 눈을 백내장을 수술을 해가지고 두 눈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전적인 것 때문에 한쪽 눈은 실명이 되고 다른 한쪽 눈도 이제 시력이 0.2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키웠고 이 아내는 죽었고 홀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키워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맹인 아빠의 육아일기 16년. 그 이 16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이제 꽤 차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아주 건장하게 잘 자랐는데요. 이 집에 갔더니 이 아이가 받아놓은 그 상이 한쪽 벽을 다 덮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맹인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영어 선생님처럼 자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영어 선생님으로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아직은 시력이 살아있는 이 아들 앞에 아버지와 아들 앞에 16년 전에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젖동량을 해가면서 보이지도 않으면서 애를 업고 애를 씻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왜 미안합니까? 그랬더니 나를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나처럼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을 보다가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PD가 옆에서 그것을 찍다가 아빠, 대건이가 지금 눈물을 흘립니다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이렇게 잘 자라놓고 울기는 왜 우느냐.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16년 전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던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나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의 진짜 친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평생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다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댓글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댓글이 달려 있느냐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아버지. 참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희망 없는 맹인의 삶을 아들을 위해서 살았다. 이 아들의 진보와 아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희생했던 이 맹인 아버지의 그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진보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므로 세상이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